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있나요? 어린 아이나 유아는 엄마에게 가면 의심의 여지 없이 필요를 공급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순전한 믿음으로 전적으로 엄마를 신뢰하고 의지를 합니다. 어린 아이나 유아에게 엄마는 전능자예요. 오늘은 2900년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를 만나보고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무디어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면서 어린 소녀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열왕기하 5장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아람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리아 그리고 셈족의 후예잖아요.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아람 왕 베나다드 1세 통치 기간에 군대 총사령관으로 큰 영화를 누렸던 인물로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과의 큰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장군이었지만 불행하게도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또 아람 군대는 한편 이스라엘을 습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를 잡아오고 그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시중하는 수종드는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치료를 위해서 사마리아에 그 당시에 자주 기거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였고 아내는 그러니까 수종들던 그 종이 여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그 여주인은 다시 남편 나아만에게 나아만은 또 그가 모시던 아람 왕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고 아람 왕은 총애하던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상세히 살펴보니까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떠날 때에 금 68kg, 은 342kg,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나아만을 만난 이스라엘 왕은 이 엘리사가 이적을 행하는 줄 몰랐기 때문에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빌미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해서 자기 옷을 찢고 탄식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과 일행을 나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온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환부에 안수 기도로 치료할 줄 알았는데, 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뚱맞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분노를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에 그 종들이 말려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그 환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몸을 씻으라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불편했다는 거죠. 7번 씻으라는 뭐예요? 완전히 순종하라, 최대 한도로 인내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역사는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위와 권력, 자존감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문둥병 병자 이 나아만은 오히려 선지자 엘리사에게 교만하다, 진노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병고침이 선지자의 어떤 마술적인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한 결과라는 사실을 후에서야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배경이에요. 후기도 있죠. 그 후에 나아만은 예물을 드리지만 엘리사는 거절을 하고 고국으로 갑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예물이 탐이 나서 나아만을 쫓아가서 엘리사와 엘리사의 두 제자를 언급하면서 은 1달란트와 의복 2벌을 요구를 합니다. 나아만은 2달란트, 1달란트 요구했는데 2달란트를 주고 의복 2벌도 줍니다. 귀가해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물어요. 어딜 다녀오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가지 않고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거짓을 고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나병이 내 자손에게 미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은 적시로 게하시에게 임하였고 게하시는 나병이 그 적시로 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아만이 아니라 어린 소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인공 나아만, 또 양 국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라 스토리의 발단은 이 어린 소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적국으로 붙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군대 장관 안에 수종을 드는 이 여종이, 주인님은 존귀하고 크신 분인데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나병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하면서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치료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신앙인 주를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만나면, 엘리사의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가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 부인에게 확신찬 치료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나 나아만 장군의 주인 아람 왕이나, 아니 그 부인이라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라면 이 어린 이방 수종드는 소녀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마도 이 어린 여종은 그동안 신뢰를 보여준 것 같아요. 신뢰는 쌓이는 거잖아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은 부인은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또 나아만 장군은 한 나라의 통치자인 아람 왕에게까지 이 내용을, 이 어린 소녀의 확신찬 말을 전달합니다. 치료가 안 될 경우는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 모험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에 가능했지 않았을까요? 어린 소녀는 머무는 곳에서 비록 종이었지만 성심껏 주인을 섬겼고 신뢰를 확보했을 것입니다. 종으로 자신을 잡아온 적장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기에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소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어린 소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처럼 아름다운 스토리가 오늘날까지 유전이 되어졌을까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부모는 어떤 교육을 시켰기에, 양육했기에 신뢰도 없고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나아만 장군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어린 소녀는 그 당시에 아람의 우상인 림몬 신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나아만 장군,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왕이 신당에, 림몬 신당에 나아가서 우상을 섬길 때 그 옆에서 같이 절을 하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아만에게 담대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치료하심을 소개해서 하나님께서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잡아온 적장이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이 역경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소녀의 하나님을 삶으로 말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소녀의 영향력으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치유의 역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에요. 어린 소녀의 믿음으로 복음을 접한 나아만 장군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만 나의 주로 모시겠다고 고백합니다. 18절에 내 주인 왕께서, 아람 왕이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거나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왕이 림몬 우상을 섬기는데 왕의 총애하는 군대 장관이니까 나도 부득불 그 자리에 함께해서 절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죄를 범하더라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소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린 소녀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0절로 11절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학개서 2장 8절에서도 주님은 이 땅의 자원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은 주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자 주인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산 것들과 이 땅과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어린 소녀도 나아만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나 유아가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자라다가 어느 때가 되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세상과 자기를 의지하면서 엄마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멀어져서 나의 소견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가끔씩 내게 위로나 동정을 주시고 기도해서 삶의 문제를 뒤처리해 주는 해결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대상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을 재전환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동행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와 유아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주와 일치된 기도가 견인하는 삶, 기도가 견인하는 삶, 기도가 뒤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견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우리를 그분의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처,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거룩하신 성령으로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행하며 그분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생명으로 좌정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세상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내게 복 주신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큼 이 땅의 부와 재산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허탄한 신화를 쫓고 망령된 명예를 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공동 상속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아무것도 소유치 못한 자같이 이 우주 만물은, 이 우주는, 이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부인하며 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공고하고 빈궁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상황,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과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서도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주도 면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맞춰 필요한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바라볼 때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참 평강을,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어려울 때나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실제한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천국이 진짜 있다면, 정오와 미움의 지옥이 실제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요? 아웅다웅 가치 없고 헛된 세상 가치관에 매여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헛된 나날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도 지옥도 실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과 우리 관계의 기반, 기초, 토대예요. 그래서 말씀을 노래해요.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완전한 일치, 혼연일치, 체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나와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일상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상의 신적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낙심, 두려움, 염려, 실패, 좌절이 우리의 생애를 좌우지할 수 없고 이 땅의 삶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문제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소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린 이 소녀의 믿음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인정하고 믿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믿었던 그 하나님, 수십 년 믿었던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부인하면서 믿었던 예수,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한 2900년 전에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통해 섭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바른 믿음,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